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그 귀한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지체들과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고요.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과정에 이 깨달음은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갖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제가 깨닫습니다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깨달음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어서 깨달음은 얻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공로에 의해 그것이 내가 획득하는,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깨달음은 무엇에부터 시작할까요? 무엇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게 되면 이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책이잖아요. 책. 그리고 안에 써진 건 글이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 책을 잘 읽는 사람, 책을 읽고 그 내용이 뭔지 잘 아는 사람, 그러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으로 기록된 이 문장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깨달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이 말씀이, 이해된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인격적이잖아요. 지, 정, 의.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게 조금 더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러면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계시나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또 아니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도 하신대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읽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잘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한테 자꾸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보면 알게 하고 들으면 깨닫게 하셔야지. 심지어는 왜 그러냐면 말이야, 혹시 그래가지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 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에게 복이 임한 겁니다.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문제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허락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깨달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왜 나는 깨닫지 못할까? 왜 내게는 깨달음이 없을까? 왜 내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것이 간절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성령도 여기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뭐도 역사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졸음 가운데 빠지거나 딴 생각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역사도 여기 있지요. 우리 육체의 욕심도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고단하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게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깨달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는데도 깨달음을 얻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첫 질문.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 하셨지 많다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섬기고 피곤하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 널널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 항상 들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를 증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증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박해가 일어났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빌립 집사를 갑자기 광야로 가라 했고,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먼 길을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야,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었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사야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거기 서점에 가서 샀겠죠? 그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양피지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잉크를 묻혀 긁어서 만든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건 누가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이 일을 했단 말이죠.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어느 나라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언어잖아요. 뭐예요? 히브리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려가지고 잊어먹어서 아람어로 바꾸어서 쓰기도 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잘 쓰지 않고 뭘 쓰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잘 읽지 못하니까 히브리어는 모음 표시가 없어요. 자음만 쫙 써놓으면 그 모음을 써놓지 않아도 그 자음만 보고 읽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모음을 표기를 해주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서를 갖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읽는 대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정도면 이걸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세워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도록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닫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빌립을 통해 하나님은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우리 읽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기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지도하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유튜브 보면 되죠? 네이버에 딱 치면 요새 다 알려주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더 발전해가지고 챗 GPT? 거기에 하면 다 알려줘, 걔가. 그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의 지도 잘 받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지? 지난주에 깨달음을 얻었니? 오늘도 깨달음을 줄 거야. 내일도 깨달음을 허락할 거야.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괴로워야 돼요. 막 괴로워야 돼.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거울 보면서 늙어가는 내 모습만 보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깨달음이 없을까?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이기 때문에 글을 잘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걸로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그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이해합니다. 이 말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내가 그 뜻이 뭔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깨달았습니다 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아주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대로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뭔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 하겠다는 거지. 이건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으로 놓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남겨놓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 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따라가는 말씀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정말 너무 좋아요 하는 말씀 중에 내가 더 희생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좁고 사람들 안 찾는 이상한 길로 가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깨달음을 얻는 이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읽을 텐데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어렵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도 잘 안 돼. 깨달아지셨어요? 그런데 깨달아는 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만물에는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게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대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대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만물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깨달음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구나. 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깨달음이 오십니까?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통치자들, 이거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깨달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그 일을 하셨대요. 이건 또 뭐야? 이해되셔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세계인데. 그런데 깨달음은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구나. 아, 말씀? 어디서 내가 말씀을 또 읽은 것 같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아,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함께 하셨구나. 성경의 표현은 있으라 했더니 있다 했는데, 그때 그 있으라 가라사대에 이르시되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아, 내가 그래서 창조된 거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이는 사람의 수준에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차원의 체계를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있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의 한계는 벗어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이 돼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살리시겠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 육체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산소망을 가진 그 삶에 따라 나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시겠구나. 그건 깨달아지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때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경영해도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말의 응답도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을 얻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제 일생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신 이가 내가 아님을,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이가 내 능력에 의해 벌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임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 삶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 하기 싫어.
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말이야, 이때 안 한 거 후회하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아,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있잖아, 그렇게 살면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너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부모 자식의 사랑의 관계도 다 포기해요. 제가 자식은 잃지 말아야 한다. 성적은 잃고 돈은 잃을지 몰라도 자식을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마음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이 정도 간절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간절할 거예요.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 3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새기고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되뇌이고 하루를 마치며 이 말씀 되뇌이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119편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 성경을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진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머리에만 담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비로소 시작이니까 그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깨달아진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며 자라고 성숙함에 이르러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깊어져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에 좀 들려줘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